야곱의 얘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오늘은 잠깐 야곱의 형인 에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사파처럼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에서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하면은 사냥꾼의 기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에서를 가리켜서 사냥에 익숙한 들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냥에 익숙한 들사람, 야성적인 사람이고 행동적인 사람이고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에서는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죠. 대인관계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인간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인은 버림을 받고 아벨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야곱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오직 솔로몬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을 배척하십니까? 에서는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에서가 본즉 또 본즉. 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열심히 관찰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오늘 바로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관찰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로 에서는 열심히 사물을 관찰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적으로 유능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유가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 뭐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십계명 서론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따질 때 이 계명을 제1계명으로 삼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라. 나는 너를 구원해 낸 하나님이다. 나는 내 인생을 만든 주인이요 내 인생을 주관하는 통치자다.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계명의 취지를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신성모독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얼마나 어리석으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애니멀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짐승 수준의 사람이다. 제가 언젠가 전도지에 이 귀절을 넣었더니 우리 집으로 항의 전화가 왔어요. 아,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짐승이냐? 그래서 제가 해명하느라고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예. 사실이 그렇죠.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짐승 수준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왜냐하면 존재하는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죠. 부모님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해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해요. 그러면 그 부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모욕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무시당할 때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큰 모욕이죠. 제가 몇 년 전이죠. 일본은 없다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저는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불쾌해가지고요. 왜 있는 건 없다고 그래요? 인구가 1억이 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상당히 인정받는 나라이고 경제적인 대국인데 그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를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 존재 부정의 사고방식, 이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있는 걸 없다고 하면 자기 신상이 좋지 않아요. 니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 주장을 하다가 미쳐버렸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계신 것을 증명하는 건 쉽지만요. 안 계신 것을 증명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너에게 알려준다. 믿어라.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보를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으라는 말이죠.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신상에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안 믿을 때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안 믿는 내 자신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조선시대 사람이 지금 태조 이성계 때 사람이 나타나는데 휴대폰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암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한테 가서 얘기를 할 텐데 누가 보냈다고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영원 자존하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은 누가 증명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존재하는 분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었어요. 저쪽에 작은 섬나라 타이완하고 우리가 국교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타이완하고는 국교를 맺고 큰 대륙의 중국은 인정을 안 했어요. 국교 관계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존재한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10억이 넘는 거대한 세력을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겠어요? 만일 지금 중국과 국교가 맺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우리가 중국 시장이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인데 우리 경제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국방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외교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그 모든 불이익은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없다라고 인정하고 그 인생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비단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생물학이 탐구하는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생명을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학의 이론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절대 존재를 부인하고 나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의 시스템 속에 존재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든지 인생의 문제든지 영혼의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학문적인 문제든지 모든 곳에 하나님을 부인하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에서는 열심히 보고 또 봤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서는 겉모양만 바라보는 패션주의자예요. 내면을 보지 않고 겉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또 봐도 소용없어요. 에서가 바라보는 삶은 외면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신문화가 없습니다. 영적인 면이 없습니다. 에서는 사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은 에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요. 프로스포리오마이, 직역하면요, 버스라이트, 출생에 의한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권. 그래서 이걸 NIV 성경에 보면은요, inheritance rights, 말하자면은 상속권이란 말이에요. 상속권. 같은 날 태어났어도 엄연히 형과 아우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돌아와서 배가 고픈데 야곱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갖고 냄새를 모락모락 피웁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 그거 좀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더니 그러려면 형님, 내가 형하고 당신이 아우하시오. 그랬더니 에서가 야, 그게 무슨 대수냐? 그럼 네가 형 해라. 그래서 음식 한 그릇에 자기 형의 명분을 아우한테 양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형으로서의 권리를 무시한 겁니다. 장자이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문 계승의 권리와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명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만은 명분이라는 것은 때때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정신적으로는 저질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세상 사시면서,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인간의 품질이 너무너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단 줄 알고요. 제가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돈만 알고 돈으로 행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양반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상놈의 문화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양반 문화하고 상놈의 문화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요, 상당히 지구상에서는 고급 문화에 속합니다. 여러분 알고 지내셔야 돼요.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가 있지만 그 언어 속에 존칭을 표시하는 말이 들어있는 민족은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시옵소서, 이 시라는 것을 우리가 존칭보조어간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양보조어간이라고 합니다. 오비나 오나 이런 하오. 그런데 말의 뿌리 속에 윤리를 담고 있고 질서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상업주의, 타락한 문화 때문에. 또는 공산주의자들은 쌍놈들이거든요. 위아래가 없어요. 정신문화가 없는 사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외모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축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지위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상놈들이 주로 쓰는 속담 아닌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밥 먹여주나. 밥 먹여주나. 응용하면 이런 거죠. 예절이 밥 먹여주나. 효도가 밥 먹여주나. 인품이 밥 먹여주나. 착하다고 밥 먹여주나.
망한 살을 다 밥 먹여준 아이로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밥 먹으려고 태어났습니까? 제 친구가 벤츠 승용차를 샀는데 너 차 왜 샀냐고 물어봤더니 나 휘발유 넣으려고 샀어. 차 왜 샀냐고 그랬더니 기름 넣으려고 샀대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나 밥 먹으려고 살아?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밥은 인생의 삶을 유지하는 하나의 연료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삶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밥 타령만 하면 안 돼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목표물은 아니에요. 패션주의자들은 외모가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항상 외모를 관찰해요. 에서처럼 쳐다보긴 열심히 쳐다보는데 겉만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나? 무슨 가방을 들었나? 어떤 보석을 찾나? 어떤 얼굴 모양을 했나? 어떤 집에 사나? 그래서 요즘 얼짱, 몸짱, 옷짱, 신발짱, 닭짱, 예. 짱짜 달리는 거 다 좋아해요, 그냥. 예. 베드로 사도는 이 패션을 좋아하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뜻이 이런 겁니다. 제발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지 말아라. 제발 보석에 신경 쓰지 말아라. 제발 공들의 망들의 패션에 신경 쓰지 말아라. 썩을 일은 좀 그만해라. 제발 속 좀 차려라. 제발 인품을 가꾸고 교양을 좀 가꿔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예.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셨어요. 예. 아멘이 되십니까? 예.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속 없는 남자들은 여자 패션을 따라가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쓰럽게 생각하시겠어요? 에서는 외모주의자입니다. 생각이 깊지 못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니까 남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자기 집안을 구경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야곱을 좋아하시네. 우리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시네. 왜 아버지가 야곱을 좋아할까? 나는 왜 미워하실까? 내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에서는 결혼하고 20년이나 지났는데 여자를 또 하나 얻어왔어요. 겉모양만 본 거예요, 겉모양만. 왜 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동족에게 가서 결혼을 하라고 했는지 취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의도를 알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만 관찰했지 부모의 속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겁니다. 표면 문화 속에 익숙한 사람들은 사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각을 따라 생활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느낌이에요. 느낌. 필링. 이 느낌이라는 것은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따라 살다 보면요. 동물적인 느낌이 올 땐 동물적으로 사는 거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있지만 이성적인 판단이 또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행동주의자이지만 생각이 없어요. 판단이 없어요. 여러분, 외모의 관찰자가 되지 마시고요. 내면을 관찰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약점이 그거예요. 겉모양만 보더라, 세상을.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살피지 못하더라.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은 결혼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바로 그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에서의 아내가 이방 여자니까 무조건 싫어한 게 아닙니다. 이방 여자 가운데도요, 라합도 있고 룻도 있고 이스라엘 조상 중에도 이방 여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미워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 신약에 와서 보면은 유대인보다는 이방이 더 많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너희들 제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누누이 당부하는 것이 너희들 제발 이방 여자하고 결혼시키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심지어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그 사람들을 강제로 이혼시켜버렸어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셨느냐? 그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가정에 있는 겁니다. 가정과 신앙. 이 가정과 신앙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특히 한 가정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역할, 제가 아마 수주간 내내 이 주제가 나올 겁니다. 결혼의 주제가 있는 것에 반드시 이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까? 가정에서 한 여자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그 남편이 또한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왕도 그의 아내들 때문에 우상숭배자가 됐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바람에 그 집안을 바알 우상 섬기는 집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아합의 딸을 여호람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 때문에 여호람 왕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주의자가 됐어요.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그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아하시아가 바알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아하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호와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도록. 한 여자가 들어와서 3대를 몰락시킨 겁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손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심각한 어조로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이방 결혼해서 되겠느냐?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 생생하게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방 여인을 드렸더니요 히브리 말을 못해요. 저기 모압 말도 하고 아스돈 말도 하는데 히브리 말을 못해요. 히브리 말을 못한다는 것은 종교 교육에선 치명적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부르지 못해요. 신앙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물론 식구가 늘어나고 자손이 많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몰락해버린 겁니다. 성경적인 가정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가정관을 갖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가정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이제 가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문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 집 가문. 예, 속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가문입니까? 그냥 그럭저럭 사는 공동체입니까? 가문이 돼야 돼요. 가문. 예. 제가요 우리 정륜교에 속한 분들에게는 정말 여러분은 특권을 가진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회가 그런 걸 안 가르쳐줘요. 가문의 중요성. 그러니까 자꾸 망하는 거예요. 가정들이. 가정이 망하면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요즘 젊은 여자들이요, 결혼하고 나서도 애인이 있는 것을 자랑을 해요. 그래서 난 그 애인이 남편인 줄 알았어요.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애인으로 둔다. 이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가문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십시오. 드라마의 가장 중심된 주제가 뭐냐면 불륜입니다. 하여튼 불륜도 처음에는 조금씩 하더니 요즘엔 막 가로 세로 그냥 다 엮이게 만들어요. 요즘에는 아주 작가도 이 머리통이 복잡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자식은 공부 잘 시키겠다고 왜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공부만 많이 시키면 잘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공부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제멋대로 결혼하면 그걸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문은 무너지고 신앙도 행복도 끝장납니다. 노아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남자들이 아무 여자나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노아시대 망했다 이거예요. 다른 말도 아닙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자식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당연히 간섭해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택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미 버린 사람들은 할 수 없고요. 이제 시집장가 보낼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요. 아, 그만큼 먹이고 입히고 길러놨으면요. 그 혼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이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내 마음대로 골랐다가는요, 망하는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요즘 이혼을 밥 먹듯이 해요. 그래서 결혼했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그런 버르장머리를 배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은 행복의 요람이고 신앙의 요람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여 후대를 잇는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을 잘못 이루었기 때문에 노후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은요, 노후 문제가 참 심각해요. 자식을 그렇게 돈을 쳐들어가고 공부를 시켜놨는데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죠. 왜 공부만 시켰냐고요? 사람을 만들지 않고. 우리 젊은이들은요,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가문이라는 게 뭐냐? 부모가 자식을 돌아보는 것 같이 자녀의 노후를 자식이 책임지는 게 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반드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 실천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실행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잘 길러서 그 자녀가 부모를 모시게 만든다면, 그렇다고 해서 한 집안에 꼭 같이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노후 걱정 안 해요. 그렇게 걱정하게 된 이유가 가정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결혼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가?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되었으므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에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에서는 열심히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 푼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느냐? 그는 세상을 열심히 관찰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근본적으로 잘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에서는 열심히 보기는 봤지만 겉모양만 쳐다보고 내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에서는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겉모양 결혼 생활만 쳐다보고 왜 하나님이 이런 결혼을 하라고 했는지,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되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 깨달으시고요. 오늘 에서가 아닌 야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